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의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 전도사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로 이곳에 서 있어야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선택을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아버지는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찬송가와 CCM으로 태교를 받았고 자라나면서 수많은 교회의 봉사를 도맡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양 수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피아노 학원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피아노 반주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말미쯤에는요, 고3 수능이 끝난 다음에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을 때 어머니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시다니. 알고 보니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 운전면허를 딴 그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차를 운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작아서 지금 지금 중예배실 크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곳이 저희 교회의 예배당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요,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매일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목사의 아들로서 굉장히 성실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랬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학교에서도 저는 목사님 아들로 통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목사의 아들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질문해 보셨을 법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 아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받으면 다 그거 너희 아버지 거냐? 아니면 교회 건물은 너희 아버지 거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오해잖아요. 목사님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희가 다 교회에 알맞은 사용처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때마다 교회의 오해를 바로잡는 제 모습에 감탄하고 뿌듯해했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하는 그 기도,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곤 했는데 그때에도 동일한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때쯤부터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므낫세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어디 나라의 왕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저희가 오늘 역대하를 읽었죠. 역대하에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 수많은 왕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그냥 왕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민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경으로나 위치로나 그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왕, 그런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므낫세의 위치와 그 배경이 그의 신앙생활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들과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신앙의 연수가 꽤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가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녀서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연수가 많이 채워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친구 따라서 왔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생기게 된 그 습관들,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보증의 수단으로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냥 왔다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선포를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여럿 보내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선포한 그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돌이키고자 할 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 나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는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뉘우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도덕적으로도 문제없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은 요즘 엠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한 그 가해자들이나 아니면 경비 아저씨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그 나쁜 갑질을 한 그 주민, 혹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가끔씩은 이런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전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예상되는 전개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사람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똑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회개들도, 그런 죄에 대한 고백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죄들은 차차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차차 얘기하고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심각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은 더 근본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들 말고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근본적인 회개에 대해서 접근할 것입니다. 모든 회개 중에 회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회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그 회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인가요?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므낫세는요, 이런 교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초반을 보면요, 그는 바알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해, 달, 별, 1월 성신, 그 모든 자연의 기운을 받기 위한 제단을 쌓고 신접한 사람, 점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점을 쳤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놔두고 이렇게 수많은 잡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그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잡신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있고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아래에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 등 수많은 일월 성신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므낫세에게는 철저한 자기 위주의 교만, 그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므낫세에게 지켜야 될 왕권이 있었다면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왕권이 우리에게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요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마냥 좋으신 분, 아낌없이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멀리합니다.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면 귀찮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가져가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이고 거북한 말씀은 과감하게 멀리합니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내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고 그 인생에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인생의 행복 안에 하나님을 구겨 넣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저지른 죄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금기의 열매를 먹었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은 것은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나보다 아래에 있는 그 교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끝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바라던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능력을 얻기는커녕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므낫세,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교만의 끝에서 므낫세 왕은 자신의 전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정말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찾아오는 불행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나약함이 보이고 빈곤함이 보이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의 굴레가 계속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그 고독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 교만으로부터 오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12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 PPT로 띄워주시고요. 12절 33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그에게 찾아온 고난, 그가 열심히 살았으나 찾아온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겸손이란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입술로 나는 교만해, 하나님은 내 아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생각과 행동이 교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 오늘도 또 경고하시네. 좀 잠시 피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또 다른 수많은 죄들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감히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은 껍데기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지금 이 순간 회개의 순간 주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그토록 아등바등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왕권,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행복,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온갖 수단을 다 썼을 때는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무함,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내 인생이 나의 교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내 인생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착실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모범적인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그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담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야지, 하나님은 내 구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하나님은 잘 이용해가지고 나 천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행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에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이것도 안 덮어주시면 사랑 맞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 밑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20대 초반을 그렇게 보내고 20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보내고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저는 저의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가 그 무서워지는 순간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십자가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제 갑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막 풍족해지고 막 재산이 막 늘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교만을 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그전에는 무엇을 해도 찾아오는 그 두려움, 허무하고 괴로웠던 나의 불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험난한 장애물이 있고 녹록치 않았지만 내 인생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인생길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 전에는 넘어지면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에너지를 다 쏟았다면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찾고 그 힘으로 일어섭니다.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결이 다릅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비롯한 내가 저지른 온갖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것은 본래 찬송가였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CCM이 되기 이전부터 저에게는 참 제가 죄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참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며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